민수기 목사와 함께하는 유튜브 민수기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42개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이루받고 기도로 응답받는 성의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42개 모든 사랑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사랑방을 사모하며 공의 열매 있게 하시고 전도들을 통해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성령님 함께 하사 전도의 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정신값을 잃고 성의하는 42교구 전도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징이 셈이나 이웃담다 은혜 부어주사 우리 45 모든 일꾼들이 세부대가 되게 하시어 리더로 세우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블 온 캠페인 통해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 말씀으로 이뤄받고 은혜받아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깨어있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붙들림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만으로나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주님, 많은 성도님들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마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해도 주님의 손 꼭 잡아주셔서 주님으로부터는 평온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진수 목사님 각들의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육체가 늘 강건하여 세임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완주 비결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협력하는 것이란 내 필요가 크게 보일 때라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시고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고하겠습니다. 21년 더봄 더함 시즌 수요 1, 2부 예배시 5주간 계속 진행되는데요.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블 온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성경 암송하셔서 영상 전도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세미나 지금처럼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식 3월 7일 주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마을과 사랑방에서는 축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식도 3월 28일에 진행되는데 신청이 3월 7일 이번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교육은요. 소식지를 참고해 주셔서 시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세례 교육은 개별적으로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되어 오니 저에게 알려주시면 시간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본격적으로 민수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과는요. 총 8과 중에 이제 7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좀 볼 텐데요. 만주의 비결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협력하는 것. 오늘 내용은 오늘 제목을 좀 보시면 습득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완주의 비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좀 품어야 되는지, 또 끝까지 어떻게 더 협력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내 필요가 크게 보일 때.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겠죠. 네, 오늘 민수기 32장, 벌써 32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렌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오늘은 조금 말씀이 좀 길었죠. 민수기 3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 아마 들었던 말씀인데 조금 오늘 이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주의 깊게 또 따라오시면 또 잘 들으시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여는 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철천지 원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제 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고조선은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땅, 고구려 전에 이제 고조선이었죠. 뭐 고조선, 뭐 고구려,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뭐 고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뭐 이씨 왕조 조선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까지 이어져 오는데요. 굉장히 좀 오래된 어떤 시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엄성 옆에 오하고 월나라가 있죠. 자, 원래 이제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 서로 철천지 원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두 나라 사람들은 같은 배를 타게 되었고 때마침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위기 앞에 두 나라 사람들은 평소의 감정을 잊어버리고 서로 힘을 합쳐 폭풍우를 이겨낸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보사에서 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이 보시면 여기 이제 동주공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나라와 이 월나라 원수였지만 폭풍우가 몰아쳐서 이제 배가 뒤집히면 다 죽잖아요. 자, 그때 그들의 감정은 내려놓고 또 힘을 합쳐서 그 위험한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자, 그에 관련된 이제 사자성어가 동주공제인데요. 자, 비록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해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으로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가 동주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의 여정은 철저히 개인적인 동시에 완전히 공동체적입니다.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개인적인 동시에 완전히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전 과정은 철저히 개인적이죠. 자, 개인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공동체성이 요구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필요와 공동체의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동주공제의 성경적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문제에 관한 이 성경적인 팁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경로를 한번 따라 잡을 텐데요. 네.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민수기 25장까지는 실패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2 정탐꾼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는 자, 이제는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죠. 자, 2세대는 2차 인구 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 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였고 자,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신명기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아래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넷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징령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박평하고 정탐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죠? 가데스 바네아죠. 자, 오늘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에요. 저번 주에 보시면 이제 뭐 모압과 암몬, 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그 경계선상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렛 시내를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렛 시넷은 자, 모압과 에돔 사이 이제 이 모압과 에돔이 있다면 자, 여긴 또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요단강 서쪽에 뭐 이제 이 에돔과 이 모압, 자, 이 경계선에 흐르는 시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내를 이제 건너면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의 40년의 이 생활을 이 종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그 지금은 2차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자, 1차 인구조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위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게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들이 보이십니까? 이런 경로로 쭉 돌아서 지금은 이제 모압 평지에 딱 도착을 한 거죠. 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니까 자, 거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이제 약 38년이 지난 거죠. 약 40년이 지났는데 자, 두 번째는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제 2세대의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마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은 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한번 볼 거고요. 특별히 또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는데요. 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어디예요? 자,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뭔가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자, 2차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명수대로 가나안 땅을 나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지도가 좀 잘 보이시죠? 네. 좀 안 보이시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보시면 개인적 필요가 앞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할 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이럴 때죠. 내 개인적인 필요가 앞설 때가 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오늘 강의와 굉장히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1세대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2세대의 가나안 입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했던 요청은 무엇입니까? 자,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어요.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휙 지나갔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실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뭘 요청해요? 자, 첫 번째죠. 여기 보시면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자, 이건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이 가운데 있으면 자, 여기서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쯤에 있는 거. 자, 여기 땅을 어쨌든 전쟁으로 정복을 합니다. 저번 주 봤던 것처럼 뭐 시온과 바산 왕 옥이죠.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자, 점령한 땅들입니다. 자, 이 땅을 자,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자, 왜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자, 자신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지금? 자, 가축이 많고. 자, 가축이 많은데 지금 여기 이제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렘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이란 이 땅은 그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나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번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어쨌든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요청한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크게는 이제 3번 문제는 그렇고요. 자, 3번의 1번 문제를 좀 보실까요?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청한 땅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크게 읽어볼까요?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헤스본 왕 시온. 자,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신명기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네. 바산 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점점점 좀 뛰어넘을게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또 점점점 넘어갈게요. 자,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곤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자, 어떤 땅입니까?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에서 이겼던 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얻었던 땅 바로 그 땅이 지금 이제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굉장히 가축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가축들을 먹여 키우기에 굉장히 좋았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의 2번 문제를 볼 텐데요.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자신들이 요청하는 땅을 자, 무엇이라 지칭합니다. 자, 그들이 굳이 그 땅을 그렇게 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땅을 좀 달라고 하는데 자, 그 땅을 좀 이렇게 좀 지칭해요. 자, 보실까요? 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그들 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 땅을 좀 달라고 좀 요청을 하는데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앞서가셔서 그들을 무찔러서 우리가 얻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지금 이 땅도 요단 서편 이 약속의 땅, 자, 이쪽이 이제 약속의 땅이고, 자, 지금 이쪽이 이제 약속하지 않은 땅인데, 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을 이겼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 말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달라는 명분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이 요구, 이 땅을 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개인의 필요, 그 개인 지파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청을 좀 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 이 말씀해 주신 기본적인 땅 분배 원칙과 또 전리품의 분배 원칙에 입각할 때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에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의 요청, 지금 이들의 요청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는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직 그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직 그 땅을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제비 뽑기 하잖아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뭐 교구 모임 장소라든지 뭐 또 저희가 이제 선교 기도회 하는 장소를 제비 뽑기 하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기본적인 땅 분배 원칙은요. 그들이 먼저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얻는 거요?
이제 뭐 이 모세가 인제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불러다가 뭘 하나 적겠죠. 뭐 이쪽은 적어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 걸린 그 땅이 12지파 이 각 지파의 땅으로 인제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렇다면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했던 그들의 요청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썩 저는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오늘 민수기 31장 27절에 보시니까 그 얻은 물건을 한분하여 이건 전리품이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어쨌든 군인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분배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루벤과 이 갓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파들에게도 가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어떻게 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만 가축이 많았겠습니까? 다른 지파들도 굉장히 루벤과 이 갓 지파처럼 가축이 많았던 지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지파가 지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과 이 편의만을 따라서 이 땅을 요청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 어쩌면 그저 배려심이었고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이고 어쩌면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좀 많이 좀 경험을 할 거예요. 뭐 교구 모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이 어떤 내 개인적인 요구를 먼저 딱 요청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좀 언짢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마음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과 굉장히 좀 비슷한 거예요. 야, 너희만 숫자가 많니? 우리 마을도 숫자가 많아. 아니,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마 이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 문제를 좀 보실 텐데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이 모세의 반응을 통해 이제 모세가 반응하는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문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모세는요.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의 요청에 대해 자, 무엇이라 책망하는지 6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이 지역의 땅을 달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 여기 머물러서 전쟁도 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지금 전쟁하러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찌 너희가 여기에 있겠다고 하느냐? 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자, 더 나아가서 자,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향하여 무엇이라도 지적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더 심하게 하는도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는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모세가 그들이 달라고 하는 데에 뭐, 야, 나 너희한테 줄 수 없어. 너희가 전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자, 조상의 대라 그러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죽었던 그 1세대들을 지칭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1세대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너희가 심하게 하는 거다. 이 격동하게 하는 거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명한 이 모세의 어떤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자, 여기 보기가 있죠. 그게 먼저 나와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한번 진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38년 전 12 정탐꾼을 보내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장소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의 대부분이 악평을 하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악평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평을 따르고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장소입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9 절에서 13 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조상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방해했다."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몇 년 후에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은 38년 전.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라고 말한 그 시점은 바로 38년 바로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이전의 사건이지만 그들의 1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 모세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죠. 그 1 세대는 다 죽었지만 자, 모세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각에는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 일, 38년 전에 그 일이 반복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죄인의 무리들아." 그러니까 딱딱하게 경고의 멘트를 날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다 하므로 이스라엘 지금 함께하는 열 지파 나머지 열 지파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만약 그 일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노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릴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열 지파는 어떨 것 같아요? '아, 우리도 남을 거야. 아, 우리도 뭐 굳이 뭐 전쟁에 참여해서 싸울 우리도 뭐 그러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분명히 요청할 수 있다고 아직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지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모세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는 생활 숙제로 내어 드릴 거고요. 자, 이것을 기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스타벅스 저번에 보셨죠? 저 진짜 스타벅스 음료권을 제가 보내 드립니다. 커피 2 잔과 카스테라 케이크 하나 나오는 제가 네 쿠폰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 그렇다면 곰곰이 좀 읽어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공동체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상황을 앞세워 요청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자, 우리예요, 우리. 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타인에게 혹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내 상황이 우선이 되어 어떤 결정을 내린 경험은 없습니까? 꼭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자, 당신이 어떤 경험했던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짧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제가 네,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자, 공동체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합력하기. 자, 뭐라고요? 우리 어떤 개인의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항상. 자, 그러나 우리 개인의 필요보다는 자, 공동체의 필요에 자, 우선적으로 합력하기.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이 가나안 입성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뻔했던 자, 이 본문의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해결됩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인제 이 두 지파가 했던 그 말의 영향을 나머지 지파가 영향을 받는다면 이제 큰 어떤 재앙이 또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아름답게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되는지 오늘 문제를 통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의 1번 문제입니다. 자, 모세의 문제 제기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 아래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그러려면 이제 아래 빈칸 여기 있죠. 17절 하반절, 18절 나오는데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좀 봐야 여기 아마 빈칸을 아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은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가축을 지은 우리를 짓겠다. 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견고한 성읍에 머물게 하겠다. 자, 그 후에 자 우리는 무장하겠다. 자, 무장하겠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는 이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제안해요. 우리가 선봉대 서겠다. 여러분 전쟁에서 항상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먼저 이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요청했던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제안에 대해서 자, 그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선봉에 설게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저 땅에 대해서도 우리는 탐욕을 품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빈칸을 한번 넣어볼까요? 가축을 위한 우리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한 후 16절이죠. 자,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자, 이스라엘에 앞서가고 선봉대가 될 것이고 18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우리가 달라고 요청했던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먼저 기업,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요단 서쪽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에 2번 문제 보겠는데요.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직 허락받지 않았어요. 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테니까 안심하라.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23장 24절 오늘 말씀 볼 텐데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이것은 모세가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음을 자,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희 입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들의 요청을 수락해 줍니다. 8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이 자신의 필요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자, 공동체의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의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뿐만 아니라 자, 로마서 말씀, 또 고린도전서 다른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필요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의 일. 자, 그리고 덕을 세운다고 할 때는 이제 나 혼자 덕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나의 어떤 이 주장을 굉장히 강조한 다음에 덕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을 맞추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다. 뭐 우리 이제 몸이잖아. 이제 이 전체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인데 만약 어떤 한 지체가 이 팔이 나는 이 몸이 답답해서 잠시 떨어져 나갔다 올게. 이 다리도 이 다리가 나는 너희들이 좀 무거워. 나 그냥 좀 떨어졌다가 나중에 오면 안 될까? 자, 몸이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 몸은 결코 큰 해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공동체의 필요와 이 개인의 필요가 부딪힌다면 자, 먼저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을 선택한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타인의 자유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덕이다. 덕을 세우면 나의 유익도 자연히 보장된다. 나와 공동체는 결코 별개가 아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은 결국 나의 어려움이고 공동체 유익은 결국 나의 유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보자. 자, 나는 개인이지만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죠. 만약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얻는 그 유익 또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이 존재하는 건 개인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개인이 보호받고 또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내어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한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이 내가 헌신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내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분명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문제를 또 읽어볼 텐데요. 자, 더 나아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좀 숙제로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8번 문제에 봤던 것처럼 항상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 어떤 개인의 유익과 이 공동체가 딱 걸릴 때는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택해야 될 어떤 분명한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는 공동체의 비전, 이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했던 어떤 그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유익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또 도전을 좀 받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개인의 유익과 또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따라야 하는지 저는 분명히 지혜로운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닫는 글인데요. 오늘 전체를 좀 정리하는 글이니까 주의 깊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과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몰입한 채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어렵게 만들 뻔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미성숙한 요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대한 그들의 요청에도 나름의 타당성과 설득은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함께 부름받은 운명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놓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교훈으로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은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것도 선두에서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는 우리도 내 필요와 상황이 크게 보이는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따르고 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개인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 할 때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오늘 세 가지 크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여정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공동체적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둘째, 개인적 유익만을 앞세울 때 나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의 비전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합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 마지막이 끝나면 또 13주 동안 또 제가 준비한 또 신앙의 어떤 기본 베이직, 성경은 어떤 책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또 재미있게 또 강의를 계속 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8과 마지막인데요.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생명이라는 또 부제를 가지고 민수기 35장을 꼭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끝까지 민수기 성경 공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2 교구 특별히 또 구독하셔서 구독 중인 분들이 있는데요. 또 이 강의를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는 모든 분들, 날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자, 개인과 이 공동체가 딱 부딪혔을 때에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또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